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방송줄 볼륨 좀 올려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우리 14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로 20절. 음행에 빠져있는 저들, 음란에 빠져있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심판하겠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 이어서 바로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네가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두 절 읽습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그 땅에 심고 국률의 영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실패하는 사람, 자기를 진단 못해요. 자기 상태를 진단을 못하고 그 상태에서 갱신할 기회를 놓쳐요. 또 갱신도 하지 못할 뿐더러 갱신이 안 되는데 개혁은 더더욱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헤매다가 실패라고 하는 늪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이 왜 대를 이어가느냐? 이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상태도 결국은 자기를 진단 못해요. 자기를 진단 못하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오래된 캐리어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단 어제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영적 상태에 민감하지도 않아요. 민감하지 않고 둔감합니다. 또 둔감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불감,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 속에 끌려가다가 결국은 영적인 상태도 항상 실패라고 하는 늪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거기에 벗어나야 되는데 실패라는 늪 속으로 꼬린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발견하면서 맞다. 회복의 문이 있는데도 영적인 면에 둔감해요. 민감해야 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 둔감하다 보니까 실패의 늪에 그냥 이스라엘이 삼키는 모습을 지금 호세아는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패의 늪으로 가고 있는데도 영적인 면에 둔감하다 보니까 민감해야 할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요.
그럼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둔감한 부분이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영적 상태에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부분이 내게나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럼 둔감한 부분이 오늘 민감하게 바뀌면 보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소망의 문이 보여요. 오늘 지금 영적인 둔감에 빠져서 감각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막 지금 경계하시고 또 심지어는 경고하시고 또 심지어는 질책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둔감한 그들, 감각이 없는 불감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소망의 문을 열어놨는데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둔감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좀 영적인 민감한 센서가 작동돼서 소망의 문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숨겨 있어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확인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깊이 보면 착각이 아니에요. 착각을 넘어서 망각하고 있어요. 망각에 빠져가지고 망각으로 말미암아 음행에 빠져서 지금 헤매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앞부분 읽지 않은 부분에 지금 담겨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로보암 2세가 정치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고 나라가 뭘 섬기냐? 바알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왔다고 하냐면 우리의 신, 풍요의 신 바벨론의 바알 신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었구나라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게 여러분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성공한 것이 여러분 성공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된 건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이 결국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봐요. 하나님의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망각하고 있어요. 착각이 아니에요. 착각을 넘어서 망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영적인 음행에 빠져있는 그들, 영적으로 좀 범죄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만든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영적인 배은망덕에 빠져있는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경계하십니다. 경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하는 최고의 경고의 메시지가 읽지 않았던 앞부분이에요. 제가 앞부분을 자꾸 본문을 읽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주일날 읽으면서 깜짝 놀랄까 봐서 뒤에 소망의 부분을 지금 말씀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2절. 즉 호세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 고멜이 지금 음란에 빠져있어 다른 남자하고 같다고 하는 비유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멜은 음란에 빠져있는 여인인데 이 고멜은 누구를 비유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비유한 거냐?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도 돼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왜 다른 남자한테 또 갔거든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음란과 음행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들에게, 이름이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아들들의 이름이. 그럼 니들이 말아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절 확인해 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뭐하게 할 거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경고의 지금 메시지가 있어요. 4절 확인해 드릴게요.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호세아 시대의 메시지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주는 메시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시작.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지금 고멜이라는 여자가 다른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내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을 내게 준답디다. 그러니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갔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바벨론의 바알신을 숭배했더니 바알이 이렇게 술도 주고 떡도 주고 삶도 주고 양털도 입히더라. 그가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더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에요.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택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라. 그 아이를 낳지만은 그 아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을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 여자가 또 다른 데 또 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또 다른 남자 떡 준다고 하고 술 준다고 하고 양털을 입혀준다고 하고 삶을 삶는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지금 간 모습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 깊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뭘 잃어버렸어요? 근본을 지금 상실했어요. 여러분, 근본을 상실한 이스라엘,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야 되는데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대신 바알이 우리를 축복했다고 하는 착각, 아니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지금 다른 분별 못하고 바알을 선택한 이들, 바알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을 향하여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을 착각하고 망각한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전 8절에 보면서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야, 내가 너희에게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기름도 주고 다 내가 준 거 아니니? 너희에게 금도 주고 음도 준 것도 내가 더 준 거 아니니? 그런데 어찌 이것을 나를 위하여 섬기지 않고 바알을 위하여 너희들이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내려놔 봐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알을 위하여 쓰고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불감입니다. 무감각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몰라요. 하나님 아닌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맞대 그게. 이게 오늘날 실체라니까요. 하나님이 불교하고 같이 예배드리라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맞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로 다 아울려야 된대요. 그게 여러분 WCC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잘못된 NCCK 아닙니까? 교회 직제를 천주교화하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하느님이라고 부르자. 목사라는 이름 떼고 신부로 바꾸자. 청회자는 이름 빼고 주교로 바꾸자. 이게 여러분 5월 23일 천주교가 지금 우리 기독교 바보 같은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직제 일치운동 하자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도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래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스탑돼 버려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냐? 빼앗을 것이래요. 도로 하나님께서 준 것을 찾겠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더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바라요. 그런 축복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확인해 봐요. 10절 봐요.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도록 만들 것이래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빼앗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수치를 드러내게 해서 만천하에 공개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포트 피플로 1900년 동안 헤매다가 아우슈비츠 대학살을 통해서 600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언약 되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19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봐요. 철저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언젠가는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결국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돌봐줄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아버리겠대요. 이런 것이 우리와 상관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확인해 드릴게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뭐하고 시작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뭘 내리겠다.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근본을 배반하고 패역한 길로 간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생수의 강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넘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숨겨 있어요. 14절에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십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타이를 때 잘 들으시면 됩니다. 타이를 때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말로 위로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타이르는데도 계속하면 종국은 오늘 꼭 이대로 임해요. 맞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 있는 것 그대로 여러분 풀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설교 못해요. 그냥 말씀만 그냥 풀어드리는 거지.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확인해 드릴게요. 15절 봐요. 15절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시작.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악을 골짜기 같은 인생의 길로 가던 우리를 어디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소망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골짜기로 끌려가 영원히 지옥 갈 우리의 인생을 소망의 문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를 줬으니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거기서 뭐하냐? 응대할 거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으로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때와 같이 할 것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뿌리기만 했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녁에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최고의 은혜의 메시지요, 응답의 메시지요, 축복의 메시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런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거기에 숨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때 당시는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요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 180도 확 바꾸면서 근본이 회복되는 축복이 임해요. 뭐 하면? 성경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 남편이 되십니다. 요거 하나만 하래요. 예수는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내 남편이시다. 바알이 내 남편일 때 했던 네가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만 고백한다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최고의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내 남편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나의 신랑이고 그분만 믿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남편이라는 순간에 악을 골짜기의 인생이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시작.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활도 칼도 하나님이 꺾으셔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걸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줄 믿어요. 바보 같은 인생은 지가 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칼이 부러지고 칼을 놓치는데도 그냥 맨몸으로 하다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이 상대방의 칼도 꺾고 싸움을 하지도 않고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 싸움 안 하고 이겨요. 그렇잖아요.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싸움 못하는 게 까불고 그러는 거지,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그냥 가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면 영적인 싸움 할 필요도 없어요. 사단이
알아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일본 가는데 표가 없어서 부산에서 카페리오를 타고 쭉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해요. 그럼 아침에 도착해서 배 안에 한 4시간 또 자야 돼요. 그 일본 후쿠오카항에 입국 신고하려면은 직원들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배를 쭉 타고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후쿠오카 하는데 그때 타이타닉호 영화가 안 들어왔을 때예요. 그래서 뱃머리에 탁 가서 일본을 향하여 쭉 지금 기도를 하고 가는데 막 작은 파도들이 배전에 탁 부닥치는 순간에 막 물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글을 하나 썼어요. 하나님, 복음 가지고 가는 이 발걸음에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고 났는데 이 타이타닉 영화의 배전에 쫙 이렇게 사랑에 속삭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배전에서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가는 길은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십니다. 전쟁도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자만이 평안히 눕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평안히 눕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때부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대요.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이르되 그날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 응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땅도 응답하고 하늘을 응답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22절에 보니까 이 응답이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응답이 될 것이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러니까 하는 일에 곡식에도 응답하고 포도주에 응답하고 기름에 응답할 것이다. 이것이 곧 누구의 응답이다? 이스라엘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 가난에서도 벗어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는 길에 여러분의 실력 플러스 하나님의 알파가 역사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해요. 여러분이 뭐 연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세상에 지금 한 번도 지금 발견 못한 것들이, 발명 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중국 시안에 갔더니 시안에 진시황 왕릉을 발견했어요. 진시황 왕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진시황이 왕이 된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 내 묘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40만 군인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말을 만들어 놓고 죽어서도 불안해가지고 나를 좀 지킬 사람들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진시황 왕릉 주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농부가 청년 농부예요. 청년 농부가 물이 안 나오니까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다 보니까 사람의 형상의 모습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가서 신고했어요. 내가 지금 내 논에 물을 대려고 우물을 팠는데 요게 지금 나왔다. 그러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진시황릉의 모든 부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돈 한 2만 원에 파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책 한 권에 이분은 사인만 해요, 사인만. 그래서 평생 먹을 것 그 표값에 얼마가 또 자기 거예요. 자기가 발견했다고. 그래서 평생 먹을 걸 그 사람한테 줍디다. 그 사람이 예수 믿냐? 안 믿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만 발견하면 이런데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수준 현재를 보고 말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실 건 아무도 몰라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망하게는 하지 않을 줄 저는 확신해요.
22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2절 시작.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은 더 멋있습니다. 23절에 분명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 국률이 여기며 시작.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남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만 하면 회복하시고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평안이 눕게도 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약속의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근본이 무너져서 실패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 근본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또 알긴 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본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실패해요. 아는 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건 상식에 불과합니다. 그건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근본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약속의 메시지가 그대로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착각이라고 하는 만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없어져야 돼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망각하면 더 큰일 납니다. 여러분에게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사라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부분에만 민감하면 돼요.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손해가고 내게 이익이 없는 부분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얼마나 민감해요. 내가 손해가고 내가 이익이 조금만 덜 되면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저는 보면서 그런 부분에 민감해야 할 부분에 민감해야 되는데 내 보이는 육신적인 건 물질적인 건 여기에 민감해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부모가 남겨준 자산 때문에 50%가 형제가 을을 끊고 살아요. 재산 때문에. 그래서 재산 안 남겨주는 게 더 좋아요. 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남겨주겠다는 얘기네. 그게 50% 이상의 자녀들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형도 없어요. 나는 그게 이제 재판에 지금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다. 얼마나 민감해요. 정작 민감해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는 둔감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부분에는 사람들이 희생, 헌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희미해져가는 그런 둔감해져가는 이런 속에 있어요.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영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불감, 무감각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세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몇 가지만 한번 민감해 보세요. 첫째, 복음에 민감해야 돼요. 복음에는 민감한 센서가 작동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민감해서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달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 일어나는 건 다음 얘기고 내 속에서 복음 운동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뿌리까지 뽑혀야 되는데 뽑히지 않아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잘못된 뿌리와 함께 그냥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4가지 밭을 얘기했어요. 한 밭은 무슨 밭이냐?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는 밭도 아니죠. 길가에 뿌려진 씨 깨닫지 못해요. 그냥 말라버리지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돌짝 때문에 결국은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즉시 기쁨이 있지만 금방 사라져버려요. 어떤 뿌리는
어떤 밭이냐면 가시덤불 밭이에요. 근데 뿌리는 내리기는 내렸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다가 결국은 열매가 못 맺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길가도 아니다, 돌짝밭도 아니다, 가시덤불밭도 아니다, 옥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옥토 같은 심령 속에 여러분 바른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뿌리를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심령 속에서부터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엔 잘못된 뿌리만이 아니에요. 잘못 각인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틀린 각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오해된 각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복음만이 나를 각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으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을 바꾸자 이 말이에요. 잘못 각인된 것들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운동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체질이 개선되지 않고는 복음이 내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운동은 내 체질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운동인 줄 확신해요. 사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를 알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믿음을 가지고 사울이 바울 되면서 리포메이션, 개혁을 잘했어요. 그런데 깊이 보면 개혁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기경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건 나 틀렸구나.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컬처베이션, 기경을 잘했어요. 아, 이건 내 속에 이건 틀린 것이다. 그러면서 늘 고백하고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달라지냐? 자기 앞에 문제가 오는데도 문제가 아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안질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아, 하나님의 은혜에 촉하구나. 이게 치료 안 돼도 관계없구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게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이게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야, 너는 진짜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게 사도행전 26장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이제 베스토가 뭐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때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지금 대단한 학문을 지금 알아요. 베스토도. 야, 바울은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예수에 미쳤구나. 여러분, 예수에 한번 미치는 거 어떨까요? 미치는 거하고 도는 건 달라요. 돌면 분별이 안 돼요. 미치면 그 분야의 매니아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시작.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당신이 말하는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는 나는 복음에 미쳤다. 그런데 이것만이 참이고 이것만이 온전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멋지게 얘기하는 거 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도 바울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시작.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미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는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고 미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는 돌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에 미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도 우리의 잘못된 뿌리도 잘못 각인된 것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성령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얼마나 차이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일하는 거 좋아요. 신속하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신속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바른 인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성령 인도에 민감해서 내 속에서 기도 운동을 한번 새로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뭐 급하면 급한 대로 막 가요. 아니에요. 급할수록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전쟁? 그냥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인생, 결혼 그냥 하면 큰일 나요. 진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요. 오늘 우리 영인이 왔는데 영인이가 12월에 결혼한대요. 그 남자친구를 지금 데려왔어요. 근데 진짜 한번 확인해봐요. 또 확인해보고 성령 인도에 둔감해버리면은 여러분 속에 기도운동 안 일어나요. 성령 인도에 민감해서 내 속에서부터 기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를 바꿔가면 깨닫게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바꿔가면 착각의 길에서도 발견됩니다. 아, 이 길은 아니구나 금방 발견됩니다.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바꿔가면 망각한 길에서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를 망각하고 간다는 건 이건 망하는 길이고 이건 화약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길이었구나. 금방 발견되기 때문에 턴할 수 있어요. 가는 길에서 멈춰보세요. 하는 길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도를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서 진짜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불, 바람이 내게 역사하신 것이 내 안에 체감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체험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수준을 아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내 속에서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가 여러분 삶 속에 한 주간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현장에 민감해야 돼요. 현장에 죽어가는데 저 현장에 민감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여러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음행에 빠진 영혼들, 음란한 자식들을 한번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대요. 어제 인터넷 보니까 대구 동화사 갓바위에 2만 명이 모였어요. 왜? 이번 주 수능이 있다고. 이번 주 13일에 수능 때문에 갓바위 그 부처상이 이렇게 부처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석판 하나가 있어요. 돌 큰 하나를 이렇게 쫙 올렸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뭐처럼 보여요? 사각무처럼 보여가지고 대구 갓바위 부처한테 가기만 하면 대학 합격한다 하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전국에서 어제가 제일 많이 모여있다. 2만 명. 그런데 갓바위까지 올라가는 길 험난한가 봐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갓바위 이 부처는 또 요것도 좋아하는데 또 쌀을 좋아한다네. 요것도 좋아하고 쌀도 좋아하고 그런다 봐요. 그래서 쌀을 갖다가 이제 붓고 쭉 붓고 이제 공양을 하나 봐요. 그럼 쌀이 쭉 부처 그 밑에다가 보면 슉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 저 밑에서는 또 스님이 또 봤나 봐요. 그거 봐가지고 이제 뭐죠. 여러분, 갓바위 안 간 것만 해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우 수사님, 권사님 지금 딸내미 지금 뭐야 저 이번 주 저기고 우리 유승희 권사님 아들내미 수능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갓바위 갔다 오고도 남았어요. 갓바위 안 간 것만 해도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럼 저 음란에 빠져있는 저 갓바위에 찾아가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 민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부분에 둔감하고 감각이 없다면 교회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거 하나 심을까? 그거 고백 말고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 보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어제 저녁까지 제가 설교를 몇 시간 했냐? 22시간 했습니다. 22시간. 어떤 데는 진이 빠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아침에 또 중국 가야 돼요. 제가 해외 나가서 뭐하러 제가 그냥 강의 마치고 지쳐 쓰러지면 그냥 사지. 왜 잠자다 또 깨어서 왜 인터넷으로 왜 방송하겠어요? 뭔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여러분과 같이 동참하고
또 메시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좀 바로 전달해 주고 싶은 것 말고는 없잖아요. 내가 뭐 설교 못해서 뭐 한이 되고 설교 못하면 막 알러지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신나요. 지금 이번 주 중국 가는 건 진짜 사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의를 해야 돼요. 강의하고 10분 쉬고 강의하고 10분 쉬고 점심 먹고 잠깐 쉬고 또 강의해야 되고 그래야 제가 수요일 날 돌아와요. 그래야 목요일 새벽기도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심을까? 복음만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복음 전달되지 않고는 절대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전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게 전도지만 전도운동은 그를 말해서 변화되는 걸 전도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재창조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마귀자녀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역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고로 전도는 살려주는 겁니다. 고로 전도는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고로 전도는 산 소망을 주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운동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내 속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적인 최고의 스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에 민감한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복음에 민감하자. 성령 인도에 민감하자. 여러분 저 죽어가는 영혼들 현장을 보고 좀 민감해보자.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구원에 대한 부분만은 감사, 감동, 감격, 감탄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속에 하나가 드러나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몰라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사, 감동, 감격, 감탄의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이런 분이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시죠. 기도 응답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또 붙잡을 게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건 붙잡을 필요 없어요. 이미 와 있는데 뭘 붙잡아요?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붙잡을 게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또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온 건 붙잡을 필요 없다니 이미 와 있는데 뭘 붙잡아요? 내 건데. 그럼 또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보입니다. 내게 응답 온 것보다 더 멋있는 게 보여요. 더 큰 게 보여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응답 왔다. 그때 말씀을 또 붙잡아 보세요. 진짜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온 걸 가지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데 만족이 아니에요. 오늘 다음 장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또 도망갑니다. 또 타락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근본이 안 바뀌어지면 또 그렇구나. 이게 각인이 안 되면 또 그렇구나. 체질이 안 되면 또 그렇구나. 그래서 구원의 감격 감사 속에서 근본이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응답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말씀 붙잡고 비전이 보이면 비전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미션까지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원한 축복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소망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이런 전도자의 인생, 전도자의 최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을 이미 소망의 문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몇 가지 확인하시고 여러분 민감해야 될 세 가지 민감에 대해서 깊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이 오늘 내 가슴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에게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에 민감하여 하나님 복음운동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 인도에 민감하여 내 속에 기도하다가 성령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현장에 민감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영원한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많은 사람들을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이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